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그 모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시면 좀 다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숨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사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것 다시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 주신 것, 그래서 주님의 뜻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본다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런 때도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할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감사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나 여러 주변의 환경들이 감사하기에 당연한 곳에서의 그 감사는 누구라도 합니다. 세상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지만 어려운 재정적 환경이나 전혀 변하지 않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감사로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그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추수감사절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감사는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을 이유가 구원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일 앞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예수쟁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안락함, 우리 형편의 평안함, 우리 처지가 완전함, 완벽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 아직은 문제 가운데 있고, 아니 그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도 아직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2021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낳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 상황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이런 혼란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이런 암울한 시대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이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날로 더 팍팍해진 우리 삶 속에서 한숨만 나오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그 감사는 첫째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의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맥추절, 수장절이 그 근원이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이라 하면 네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모든 것들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보리와 밀의 그 첫 곡식의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사절인 이 수장절은 그 해의 모든 농산물을 이제 수확하여 거두고 타작한 후에 창고에 저장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옛날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 고난 끝에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그 평안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것, 그날을 수장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곡식을 통한 축제가 어루어진 그 기쁨의 절기, 그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북미에서의 이 추수감사절은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럽에서부터 지금의 미국과 이 캐나다 땅인 신대륙을 향하여서 그 목숨을 걸고 청교도들이 건너옴으로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드릴 예배당을 짓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지은 후 그들이 살 집은 마지막으로 지었다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다음에 그 가을에 눈물과 땀으로 거둔 그 풍성한 열매와 그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됩니다. 비록 함께 온 그 동료들의 그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풍토병이나 그곳에 있던 원주민과의 싸움으로 숨을 거두었지만은 그들은 첫 번째 거둔 가장 좋은 곡식, 가장 그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며 축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북미 이 캐나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랍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는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풍요롭고 안락하고 기쁘기만 한 그런 시간과 환경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풍토병을 통하여서 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너무나 다른 환경들이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야기 속에 즐거운 축제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목숨과 바꾼, 그들의 고향을 떠난 그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그 시간과 바꾼 그 시간이 이 감사의 계절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저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손익을 따져서 이 계산해보고 우리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보기도 합니다. 나의 사업이 범창함으로, 내 직장에서 진급함으로 내가 살 이제 새 집을 마련하여서 감사하다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에 충족되어질 때만 감사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또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와 이 신대륙에서 자신의 한 해를 지키고 먹을 양식을 거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사의 환경은 절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그들 앞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 만한 그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라. 유다를 침략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은 이 바벨론 왕이 자신들을 섬길 그 사람을 이 포로인 유대인들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보면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펼쳐나가는 무대가 바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큰 혼란, 환란,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환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게 진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포로로 넘겨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우상보다 약하셔서 그 이방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너무 강한 상대이셨을까요? 이 환란의 시대에 다니엘은 명확한 메시지를 이 세상 또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필요에 따라서 구원을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왕들을 또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포로의 시대에도 이 암울한 환란 가운데서도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미 은혜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엄청난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앞과 뒤와 전후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다니엘이 외쳤던 그 확실한 메시지인 이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미 은혜를 주시고 이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구석구석마다 있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추수 감사절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난 가운데 만날 하나님의 그 감사는 둘째로 담대한 용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 두 마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높게 뛰어보기도 하고 또 벽을 기어 올라 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그 한 마리는 이 상황을 보고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그만 이 우유통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뛰고 또 뛰고 계속해서 뛰었답니다. 밤새 열심히 이리저리 뛰고 있을 때 이제 드디어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우유가 점점 걸쭉해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워낙 우유를 띄고 저어대어서 이제 우유가 버터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은 개구리는 그 큰 우유통에서 딱딱하게 변한 그 버터를 밟고 뛰어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서양 속담의 우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난과 같은 그런 고단한 환경만 직시하고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전하지 못하면서 도전할 용기마저도 없이 큰 우유통에 빠져 익사하는 그런 개구리와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용기를 가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전혀 홀홀하지 않는 삶을 잘 지내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위로의 말씀과 존경을 모든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지나가는가, 이 어려운 환란이 또 언제 지나가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노고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위로와 우리 주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거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 안일한 마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겪게 될 그 고통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 왕의 명령입니다. 앞서 말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가 지식이 뛰어난 그 선별된 포로들에게 이제 왕이 그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그렇게 3년을 먹게 한 후에 그들의 양호한 건강 상태로 그 외모가 더 훌륭하게 된 후에 왕을 섬기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엄청난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은 우상을 섬겼을 그 이방 민족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또 용감하게 결단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그 거룩함,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담당자인 그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주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단의 용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 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 노력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할 그 수많은 이유들과 핑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도 전혀 죄책감마저도 없어진 예배에 대한 그 기대와 그 많은 감격이 사라져버린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적 자세를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게 하지요. 우리를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게도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또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또 우리의 이런 저런 소소하고 작은 그렇게 생기는 여러 잡다한 일상적인 일들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핍박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점점 천천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답니다.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함, 세상의 그 안락함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도록 우리의 발목을 그렇게 잡는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이 엄청난,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이 환난 속에서 이제 우리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함, 그 게으름이 주는 안락함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그 결단을 주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으며 예배의 문이 막히고 신앙생활에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이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와 담대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추수의 계절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환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감사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환관장, 그 관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섬기기 위해 발탁된 자신의 처지가 포로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들은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용감하게 그 담당자인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관리자는 나는 왕의 명령이 너무 무섭다, 두렵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너희들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수까지 다 지정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왕 앞에서 너희들의 얼굴이 또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과 비교하였을 때 얼굴이 초췌하고 얼굴이 더 못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당연한 걱정이고, 현실적으로 왕이 준 그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영양 상태가 이 다니엘이 더 좋을 리는 만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지요. 이런 환관장 담당 관리의 두려움 앞에, 이런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다니엘은 이제 그 환관장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만 시간 주십시오. 그 열흘 동안 우리에게 물과 채식만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왕의 그 좋은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 봐 주십시오. 다니엘은 의로운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담대한 결단을 다니엘은 하였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죽음을 이기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저쯤 앉아 계셨죠? 저와 아주 친분이 있으신 분으로 따님이 이제 러시아와의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잠시 오셨다 말씀드렸던 그분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지난 15년 동안의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시기 전날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남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른 모든 것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술 권하는 문화 때문에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했을 것입니다만 다시 한국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저는 참 많이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의 그 상사들이나 동료들과의 술자리 참석이라든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
또 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절하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의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다니엘처럼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세상이 주는 그 시험이 대단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신앙이 결단이 필요한 그곳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는 의로운 결단을 내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좋은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의로운 결단을 잊지 않으시고 다니엘을 그 무서운 왕의 명령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이미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알고 또 믿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의로운 결단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보호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상황,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서운 환난 가운데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에서도 절대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고 그 의로움에 담대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벌써 1년에 10달을 살아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그 수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은혜는 더 깊고 그 은혜는 더 넓은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려고 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게으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알므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 상황의 안락함, 그 형편의 평안함, 자신의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그 처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심하게 겪는 그 환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겪는 저마다의 그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은혜로 또 용기로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추수 감사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